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페이지 창세기 27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온신을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3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본문이 역으로 가죠. 지난 본문은 오늘 바로 다음 본문 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2번 했었고 오늘 다시 역으로 다시 뒤돌아가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꺼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믿음이란 얘기를 오늘 좀 꺼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신비롭고 아이러니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용어로서의 믿음의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용어 정리를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아주 독특한 특징을 오늘 발견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믿어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신율법주의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율법이고 믿어주는 것 자체가 자기 의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죠. 그것이 이제 소위 신율법주의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내가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뭐 수틀리면 나 교회 안 나오는 수 있어. 수틀리면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다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난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내가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게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치없이 취급한다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게 뭐냐면 칼자루를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이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신앙생활이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박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저 교회 안 나오는 수 있습니다. 자꾸 저 이러면 저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좀 웃기는 거죠. 그렇죠? 예. 도대체 누가 주권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다, 뭐 하나님 그 신본주의다 이 개념이 뭐로 나오는 거냐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믿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은혜 받고 싶으면 내가 애쓰면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애 안 쓰면 은혜 못 받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뭐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오늘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다음 주에 은혜 받는 걸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는 건요, 우리가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시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뭐 다음 주에 받으면 되고, 뭐 날이면 뭐 날마다 뭐 그런가, 뭐 오늘 뭐 꼭 은혜 받아야 되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은혜를 내가 받고 안 받고를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 2000년 역사가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와의 전쟁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냐, 믿음이라는 것이 공로냐, 이 문제 가지고서 20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것 가지고 싸우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죽고 살고 뭐 죽이고 살리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변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감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동일한 혼란이 있죠. 이 시대 교회는 또다시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종교개혁 이전 때처럼 되게 무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상당수가 믿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뭐 교회 나가면 믿음이고 뭐 자기 결단이고 자기 공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어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자꾸 헌신 요구하고 헌금 요구하고 뭐 그러냐, 자꾸 이러면 나 안 믿을 수도 있다, 뭐 믿음을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죠. 성경은 우리가 의로워서 또는 우리가 결단력이 대단해서 믿어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이상하게 오늘 본문이 또 그 낮예배 설교하고 너무 이렇게 일치하는데, 뭐 계획된 건 전혀 아닌데, 저는 계획 없이 사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게 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믿음은 은혜의 결과이지 인간의 의지나 공로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말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성경의 용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용어와 좀 달라서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실은 믿을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뭐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질 못합니다. 믿을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는 교리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오히려 솔직한 것이고 그것이 더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 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냐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좀 약간 이상한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믿었다면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되는 것도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안정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보다는 여기서 안정성, 구원의 보장성이라는 개념이죠. 그 보장성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장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인지 진짜로 믿고 있는 게 아닌지가 문제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진짜로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가치 없이 취급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일평생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돈을 믿는 사람들 어때요?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목마르죠. 여기서 아멘 하면 속 들여다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해도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소유해도 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의 근원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소위 경외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주도권을 상대방이 쥐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경외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또는 주도권자 되신다는 것을 아직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재판을 받으러 가본 적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으러 우리가 만약에 판사 앞에 딱 섰을 때 판사가 무섭죠. 판사가 왜 무섭죠? 판사가 뭐 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뭐 거기서 뭐 쌍욕해가면서 여러분들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왜 판사가 왜 무섭죠? 판사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상사가 무서운 이유는 그 상사가 인사권이라든지 소위 권자가 붙으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결정권자들의 최상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더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그냥 사기를 당한 거예요. 소위 사기를 당한 건데,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했지만 실제로 야곱을 축복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팩트죠. 그런데 이런 이삭의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납득 잘 안 가죠? 이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좀 더 선명하게 보려면 신약의 조명을 통해서 구약을 봤을 때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의 조명이
구약을 더 납득하기 어렵게 조명을 해버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를 하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축복 행위를 믿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을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행위는 자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죠? 내가 자발적이고 그리고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됐을 때라면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수동적인 것이 자발적일 수 있나요? 또는 속아서 한 것이 여러분 자발적일 수 있나요?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리브가의 사기극에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팩트죠. 비록 야곱을 앞에 놓고 복의 기원을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 에서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축복을 마구잡이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축복이 사실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야곱을 관통해서 지금 열심히 사냥하고 있는 에서에게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짜 만약에 에서를 놓고서 이삭의 축복을 했다면 이런 축복 기도가 나왔을까요? 그것도 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자, 여기서 비록 야곱을 앞에 두고 복에 기원하고 있지만 그 복의 대상은 에서라고 믿고 했을 뿐이죠. 더군다나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가 만약 믿음으로 복을 기원했다면 야곱이 노년에 보여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데려오고 야곱과 에서 놓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야 그게 믿음의 행위 아닌가요? 자, 비록 장자가 불쾌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의 불쾌한 것을 극복해가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건을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구심과는 다르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행위를 믿음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겁니까? 오늘 설교 들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선명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한 것만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규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지금 저는 히브리서의 믿음장의 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라를 이기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차히 고난을 면하려 하지 않는 거 우리의 힘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조약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은 우린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행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그 행위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실현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죠. 믿음이 아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재롱을 떤다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때라야만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될 뿐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흠과 점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그 명령은 우리의 불의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개선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살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의 전제가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소위 전치사 in을 사용한 몇 개의 단어가 있죠. in Christ, 또 in Spirit, 또는 in Faith예요. 근데 이게 다 사실은 하나의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연합의 교리거든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좀 잘나고 제가 똑똑하니까 하나님 좀 저 비켜보시고 오늘은 저 혼자서 원면쇼 한번 해볼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강단에서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길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자기 영광에서 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을 빼고 사는 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실 때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이 아닌 상태에서 회개를 한다면 좀 이전보다 좀 더 착하게 행동할 뿐이지 여전히 죄인이죠. 좀 덜 게으르게 행동할 뿐이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덜 난폭해졌을 뿐이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불완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회개 이전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와 회개 이전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셨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고로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웬이 지적하는 것처럼 신약에서 사용되는 회개는 신약에서 사용되는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의 은혜로운 변화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믿음을 통한 마음의 은혜로운 변화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믿음을 구하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구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깨에 힘 좀 빼시고, 좀 이렇게 힘 좀 빼시고 좀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자신감이 뭐고 다 깨부수고 정말 선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상태로 만들어 놓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지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시겠어요? 믿음을 주시죠. 믿음을 주시면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죠. 우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되게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인자하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에 대하여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동반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삭의 행위가 여전히 믿음의 행위라고 보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행위는 분명히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은 속임수에 의해서 마지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삭의 축복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삭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축복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의 행위가 아니라 이삭의 축복한 내용. 이삭의 축복하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다 예언이에요. 이삭의 축복의 내용은 이삭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것을 이해해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27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은 이삭이 야곱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간 후에 축복하는 장면이죠. 이삭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라고 찰떡같이 믿고서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입맞추기를 요구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향취가 가득한 옷을 입고 입맞추자 이삭은 야곱에게서 이삭의 향취를 맡고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기서 이삭은 에서의 향취를 맡으면서 평소 에서가 돌아다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연상하며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이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이삭은 아들의 옷에서 배어나온 가나안 들판의 흙내음을 맡고 끓어오르는 감흥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흥을 갖게 만드시고 정말 믿음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예요. 속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냥 가식적이지 않고 중심에서 확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근데 그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 전달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순간부터 성령께서 하시기 시작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삭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고 있는 걸 의식하는지 어떤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축복하는 그 순간부터 이삭의 행위는 더 이상 이삭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위였죠. 그 이전에 이삭이 어떤 동기를 품었는지 또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라고 믿고 있었다든지 이거는 사실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적이 옳다면 과정도 옳아야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관점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한 건 그들이 징계를 받지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제동 걸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가 일하심이 우리의 악행 때문에 늦어지거나 제동이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좀 늦어질 거라 생각하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늦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다고 해서 악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악은 그 자체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의 선하신 행위를 진행시킬 만큼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준 사건이 가룟 유다 사건 아닌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예수님을 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여전히 정확하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악행은 유다의 악행대로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면서도요.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이삭은 지금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믿음의 행위, 곧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은 그 예언의 내용이 잘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한 칼빈의 해석을 봅시다. 칼빈은 이 예언을 교부였던 암브로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동생 야곱은 형의 신분으로 축복을 받는다. 그가 빌려온 의복은 형의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취각에 향기롭고 즐거운 냄새를 풍겼다. 우리는 암브로스 교부가 가르치듯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 존전에 들어갈 때는 이와 똑같이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옷을 받아 입으며 그 옷의 향기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총애를 받게 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며 그를 대신하게 될 때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된다. 놀랍지 않나요?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겉으로 볼 때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의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에 일어날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며 어떤 식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마치 이삭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우리인 것처럼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내,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옷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교활함에 의해서 빚어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극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시작. 아멘.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풍요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축복합니다. 또 그로 인한 결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유목 활동을 하는 사냥꾼이 아닌 이제 정착 농민과 관련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곡식과 새 포도주는 종종 가나안에서 생산물을 열거할 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13절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주사 너로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해 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약속의 땅에 정착할 것을 염두에 둔 축복이에요. 너 야곱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한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풍요가 가득할 것을 기원합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이 이제 그대로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축복은 장차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영원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성도는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얻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뭐죠? 주님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도 잘 얘기해 주고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기업이 뭡니까? 천당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열망을 해야 되는 것은 천당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보석 같은 것을 소유하길 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천당 갈 생각만 하죠.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또한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은 없고 허황된 것, 실제로 이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망상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그래 난 천당 갈 거야, 천당 가는 거에만 꿈꾸고 있죠.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마귀가요 여러분들에게 막 열심을 품게 만들죠. 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난 정말 신앙 좋은 것 같아. 난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 근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데 사실은 그 천국이 성경에 있는 그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도 아닌,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제가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을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열광하는가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있대요. 유토피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도 없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상세계를 딱 얘기하면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은 그것에 모든 걸 올인하기 시작하고 광적으로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시큰둥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시큰둥해요. 근데 뭘 얘기하면 움직이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유토피아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천당 가는 거. 그 천당을 있지도 않은 천당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환타가 흐르고 뭐 초코파이로 만든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환상에 빠져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당 갈 수는 있어. 근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토피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다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 왜 그토록 광적이죠? 천당 못 갈까 봐. 하나님 영광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웃사랑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뭐 그런 수많은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관심은 유토피아예요. 천당 가는 거. 천당 못 갈까 봐 항상 공포에 떨고 있고, 그리고 이단의 교주는 항상 천당 가지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교주의 말을 안 들으면 너 같은 건 천국 못 가. 여러분 천주교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천주교도 그거로 협박하거든요. 신부 말 안 들으면 내가 고해성사 안 받아준다? 그럼 천당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 때 이 성찬 예식 때 빵 안 주면 이거 천당 못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례 못 받으면 천당 못 가요. 로마 가톨릭은 이 성례가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당 가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천당이라고 하는 이 횡포를 휘두르기만 하면 사람들은 뇌를 멈춰버리고
거기에 광적으로 환호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목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좀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단순함은 못 믿어요. 기독교는요, 그냥 유토피아만 꿈꾸고 이상세계만 바라보는 이 괴물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기업으로 여기며 그를 닮아가고 그를 소유하고 그와 함께하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이거를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이렇게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요를 소망하며 또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할 것을 소망하며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때서부터 그리스도를 소유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망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복의 내용을 봅시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축복의 내용은 25장 23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이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삭의 축복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에서가 울면서 복을 간절히 요구했을 때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결코 취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자기의 주관적으로 이것을 예언했다면 내가 사기당해서 그랬어. 난 몰랐거든. 이거 취소. 내가 다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취소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뭐 이삭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삭이 이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막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축복이 자신의 주권과 의지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취소하고 다시 에서에게 복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축복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통곡을 하며 축복을 갈구하는 큰아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게 하셨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이삭의 답변에 대해서 에서가 굴복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에서를 더 사랑하니까. 근데 못 해줍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줍니다. 도리어 이삭은 에서에게 더 이상 빌 복이 없으므로 저주나 진배 없는 기원을 합니다. 이렇게 기원하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어버릴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에서가 애시당초부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의 자리에 오게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뭔지 아십니까? 경고하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경솔히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제가 예상했던 그런 비극적 신앙 상태로 가게 되는 모습 보면 미흡기까지 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되면 신앙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거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냐? 여러분 목사도요 낯짝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는 게요 제 취미 생활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도 안타까우니까 참다 못해서 한마디씩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건데
순종을 안 하는 데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에서 그렇잖아요. 에서 지금요. 지금 에서가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나서 지금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뭘 보여주는 건지 아십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세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습을 사실은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약은요 굉장히 창세기 언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너무 생생해 보이지 않나요? 저 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취되나 보십시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결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 돼요. 실제로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 왕정 시대서부터 이스라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기 동생 그 족속에 의해서 에돔 족속들이 형의 족속들이 통치를 받게 돼요. 물론 그 후에 투쟁을 해서 일시적인 자유를 회복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이 지배하에 있게 되고, 그러다 BC 126년 중간기 시대인 하스모니아 왕조의 힐카누스 때에 완전히 그들을 점령해서요 유대인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됩니까? 얼마나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은혜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도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은혜를 찔끔찔끔 주시나요? 좀 은혜 주시려면 누구처럼 누구 불도 받았다 그러는데,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 이만한 게 와가지고서 뜨거워서, 전 화끈하게 저도 그렇게 불덩어리는 뭐 뜨거워졌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뭐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모호하게. 그러니까 저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끔 뭐가 주어지면 이게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전 이 찔끔 은혜 하나 받는데요 무진장애를 먹었거든요. 매일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새벽기도 나가고요, 금요기도에 되면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요, 부흥회 간다면 부흥회 다 따라다니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불평을 입에다 이만큼 달고 다녔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인색하세요? 아니 누구는 별로 기도도 안 해도 불덩어리다 물덩어리다 뭔가 받는데, 진짜 저는요 부흥회 같은 데 가고 그런 데서 기도하면요 그 중학생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진짜 내복이 다 푹 젖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요 뭐 불덩어리는 고사하고 뭐 촛불도 안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조금 은혜 받으면 이거 놓칠까봐, 이 불씨 꺼질까봐 이거에 매달리는데요, 이거 조금씩 키워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복이더라고요. 은혜를 쉽게 여기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너무 소중. 여러분 그래서 부잣집에서 자녀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죠. 가난부터 시작을 하죠. 돈이 너무 풍요롭고 많으니까 돈 귀중한 것부터 가르쳐야 얘네들이 나중에 큰 사업을 말아먹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배울 줄 아는 것이 교육입니다. 풍요로울 때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풍성하잖아요. 이거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풍성하면요 언제부턴가 이 가치를 몰라요. 말씀이 풍성하면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 모양인 거예요. 에서가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 모습인지.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축복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의 축복은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위니까.
다시 해서 믿음으로 한 거니까요. 그의 행위가 비록 올바르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야곱의 행위도 올바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일에 조금도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능할까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동안 그런 소리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전 인구의 4분의 1이라고요? 근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무능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당시에요? 한 0.3%도 채 안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적은 숫자가 대한민국 전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고, 내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이고, 내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무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팽개치고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이겨보겠다고 하니까 우스운 거예요. 자,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떼놓고 골리앗에게 싸워봐 하면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목이 댕그렁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모가지가 댕가랑 잘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주제 파악하는 게 신앙이에요. 다윗이 뭐라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건 허풍입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무모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무모한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허풍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과시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교리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부분을 회개를 촉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난다면 제발 결단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그러죠. 제발 부탁이니까 결단하지 말라고. 이상한 목사. 제발 결단하지 마세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죠? 간단하죠. 그건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기 전에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무능해졌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뭔지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공로와 내 능력과 또는 내 능력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봉사하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업적을 남기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 지가 다 해놓고 자기가 영광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하나님은 제발 저에게서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영광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셨을 때라야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을 때라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그 한 사람이 유럽을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루터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스타 맥그라스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시대적 배경 가지고 얘기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나타났고, 루터가 95개 조항을 못질했으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엘리스타 맥그라스는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스타 맥그라스가 그러니까 종교통합의 사인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부터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들에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결단하십시오. 이제 온전하게 살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했죠? 수도원에 가서 온전하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완전 수도원에서 금욕을 하지 않았나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 그러니 온전하게 해야지.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이게 평생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해석하자. 릴레이 기도를 의미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상당수의 교회가 또 릴레이 기도를 또 천주교에서 배워온 거거든요. 릴레이 기도래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온전함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네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그러니까 온전한 삶이란 신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셨을 선언할 때 그 선언이 오류가 없는 예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내가 꼼꼼하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기도받으러 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예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이삭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일하시는 것만 필요할 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바란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완전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동정심과 자애심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려는 것은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하는 열정일 뿐이죠. 고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때라야만 온전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은총만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용어들은 믿음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믿음을 가리키는 용어들이에요. 그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대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뭐죠?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명령의 이유는 그 다음에 있죠.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대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죠? 열심히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믿음으로는 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하죠.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열정적으로 보이죠. 남들 보기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엔 믿음이 없거든요.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치고 제가 무슨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예배당 건축도 하고 제가 막 수천 명 수만 명 전도도 하고요. 제가 막 전 세계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요. 뭐 하고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널 잘 모르거든. 넌 나를 통해서 행한 게 아니라 너 혼자서 했잖아. 그거는 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애썼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 모른다 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하고 함께한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한 것만 믿음으로 사는 건데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그러니까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전 머리도 안 좋죠. 전 말주변도 별로 없죠. 여러분도 안 믿지만 believe it or not.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주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어더더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믿음을 더 구하고 하나님 저 말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말 잘하게 해주고, 또 글 쓰는 것도 제가 글을 잘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글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요번에 또 칼럼 써야 되는데 아시죠? 저 다 글 못 쓰는 거. 근데 제가 너무 무능한 걸 아니까 전 약간 제가 주제 파악을 좀 해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글을 쓰든 뭐하고 나서도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항상 부족하니까 역시 나는 안 돼. 난 너무 부족해.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 더 의지해야 돼. 근데 그 마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일이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죽게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까요 이게? 결단을 통해서 우리 행위가 이전보다 더 많이 개선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행위의 온전한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죠.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빌리 그레엄 같은 사람들 항상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하죠? 결단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갈라섰어요. 빌리 그레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목사님들 와서 협조해 주셔서 같이 설교합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래요. 결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결심시키는 것을 하신다면 저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아니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본질과 비본질을 볼 줄 몰라요. 로이드 존스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본질을 볼 줄 알았습니다. 결신이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결신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신을 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신을 시키시는 존재는 성령님이시거든요. 내가 의지로 결신하고 나면 내가 믿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삶에 참여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시키지 않아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실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도 부지런하게 살게 됐다고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전보다 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다고 살게 됐다고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했다는 건 내가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회개가 뭐죠?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행동의 개선이 아니에요. 행동의 개선은 철학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질이 더럽고 지독한 사람들은 행동 개선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행동의 개선이 아니에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이 안 바뀐다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해졌어도 회개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얘기죠? 영어 성경으로 더 번역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죠. 번역을 했습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by faith from first to last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믿음에 이르는 삶,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다운 믿음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코 평범하게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면 우리는 평범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증거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